지난주에 정광규 목사님이 오셔서 말씀하신 내용 기억나시죠? 무엇에 관계되어진 내용이었죠? 성전을 재건하는 일에 있어서 느헤미야가 주전 440년경 주전 413년인가 예수님 오시기 전에 413년인가 아마 이제 돌아와서 성전을 재건하는 그 과정에 있어서 예루살렘 이 성 전체를 수많은 성도들이 하나님 백성들이 이렇게 각각 자기 역할을 잘 감당함으로 예루살렘을 중건하였다. 그래서 우리들 각각이 하나님 나라를 섬겨감이 바로 그러한 역할을 감당한 것이다 라고 하는 내용을 설교하셨습니다. 오늘 어떻습니까? 이 로마서 16장 그때 그 느헤미야 3장의 내용을 보면 누가 next to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은 이 성벽 쌓을 때 그 다음은 next는 누구요? next는 누구요? 이렇게 했는데 우리가 그 느헤미야 3장 읽을 때는 보통 어떻게 읽습니까? 그냥 넘어가죠. 이렇게 낳고 넘어갑니다. 마태복음 1장 낳고가 정말 중요한 건데 넘어갑니다. 느헤미야 3장도 그냥 넘어가고 오늘 16장은 어떻습니까? 로마서 16장도 그냥 넘어갈 만합니다. 무난하라. 그래서 제가 책을 하나 샀는데 그 책 제목이 뭐냐면 논문인데 Neglecting Ends요 이렇게 됐습니다. Neglecting Ends요. 켈빈 교수님이 와이마라고 하는 교수님, 신약 교수님이 쓰신 건데 이제 그 사도 바울께서 편지를 쓰시고 나서 제일 뒤쪽에는 항상 엔딩을 이렇게 기록한다는 겁니다. 근데 엔딩을 기록할 때 어떤 내용을 기록하냐면 누구누구에게 감사하느라 계속 쓰는데 사람들이 그걸 무시한다는 거죠. 왜냐하면 읽어도 무슨 뜻인지 잘 그 사람들이 거기서 무엇을 했는지 그리고 그것이 우리와 직접 관계되지도 않고 낳고 우리 구약에도 낳고가 있는데 얼마나 중요했으면 그걸 일일이 다 기록했겠습니까? 그런데 사람들이 무시하는 거죠. 그냥 넘어갑니다. 규빗도 마찬가지입니다. 레위기서에 보면 몇 규빗이요, 규빗은 다 넘어가지요. 그냥. 그래서 어떤 그 이야기체로 되어 있는 것만 가슴에 담으려고 합니다. 내러티브라고 그러는데 이야기체로만 된 것을 야곱이 어딜 갔는데 꿈을 꿨는데 이런 내용, 다니엘이 이렇게 했는데 사자굴에서 해서 살아난 내용. 그런데 정작 다니엘서 7장 이후에 있었던 세상이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이다라는 것에 대한 하나님의 예언에 대한 것은 거의 다루지를 않습니다. 그러니까 무시되는 거죠. 니글레팅. 그런데 정말 중요한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이 내용이. 왜? 바울은 한없는 감사를 이들에게 보내고 있습니다. 이들에 의해서 교회가 세워진 겁니다. 바울 혼자서 한 것이 아니라 이런 이들이 있었기 때문에 유럽이 복음화가 된 겁니다. 오늘 몇 명의 이름이 언급되느냐? 총 26명이 언급되어지는데 총 17번의 문안 인사를 하는 겁니다. 나의 문안을 이렇게 전하라. 사도 바울께서 이렇게 안부를 전하라고 합니다. 라고 하는 이런 형식으로 무한한 감사를 이들에게 보내고 있는 겁니다. 다 바울의 사역을 도왔고 바울의 사역을 돕는 것이 하나님의 사역을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는 일이라 믿고 행했던 이들입니다. 우리 다윗 곁에도 장수들이 있었죠. 베들레헴에서 물을 떠왔던 장수, 세 장수 비롯해서 또 많은 장수들이 있었습니다. 그 장수들이
다윗의 사역을 도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강성하게 했습니다. 이 26명의 성도들의 그 애씀과 헌신, 이것이 통해서 어떻게 되었냐? 전 유럽이 복음화가 된 겁니다. 당시 어떤 시대입니까? 이 바울도 교회 전승에 의하면 순교를 당했습니다. 근데 제가 그 처치 파더스라고 하는 책이 있는데 초대 교부들 그 내용을 좀 번역하다가 지금 중단됐는데 그 내용에 보면 무엇이 있냐면 베드로와 바울이 같은 날 순교를 당한 겁니다. 로마 황제에 의해서. 시몬 마구스와 싸우다가, 우리 성경에 보면 시몬 마구스라고 하는 인물이 있죠. 마술사. 우리 사도행전에 보면 그 시몬 마구스와 이 황제 앞에서 무엇을 논하다가 그때 순교를 당한 것으로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때 당시 로마서가 기록될 당시에는 상황이 어땠습니까? 복음에 있어서 아주 열악했던 상황입니다. 지금 한국 교회가 복음에 있어서 열악하다고 그러는데 지금과는 뭐 비할 바가 아니지요. 황제교를 섬기게만 되는, 그래서 가이사에게 신적인 영광을 돌리지 않으면 죽임을 당하는 그러한 시기에 이것이 기록된 겁니다. 그러면 이 26명의 성도들이 어떠한 헌신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행했는가를 알게 되는 겁니다. 이들의 기록이 성경책에 기록되어 있다고 하는 것은 요한계시록에 하나님 앞에 그 행한 바에 따라 기록된 책이 있다고 하는데 그 책에 기록되어 있음이 분명하죠. 하나님의 책인 성경에 26명이 기록되어 있다면, 또 지금부터 2400년 전에 느헤미야서에 또 그 무수한 사람들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다면 그들의 이름 역시 하나님 앞에 놓여진 그 책에 기록되어 있음이 분명합니다. 우리는 그날 확인하게 될 겁니다. 우리의 이름이 거기 있는가? 바울 사도께서 지극한 감사를 표했던 그들의 면면은 아래와 같습니다. 제일 먼저 언급되어지는 인물은 여성도였던 집사님이었던 디아코노스라고 그랬는데, 교회의 일꾼으로 있는, 그랬습니다. 여기서 일꾼으로 있는, 그랬을 때 이것이 디아코노스입니다. 디아코노스는 집사를 말합니다. 그래서 여 집사님으로 인식되어집니다. 이 여집사님은 제일 처음에 사도 바울을 고린도 교회에서 만났었는데, 에베소에 사도 바울이 왔을 때 이 베베의 성도는 고린도 동쪽으로부터 약 10km 정도 떨어져 있는, 지금의 고린도면 그리스입니다. 그리스 지역에서 사도 바울과 함께 교회를 섬겼던 성도였는데, 사도 바울이 이제 로마로 갔던 이 베베라고 하는 여집사님에 대해서 로마 교회에 편지하면서 이 베베 집사님을 이렇게 대하라 하는 내용이 1절, 2절의 내용인 것입니다. 바울이 권하는 내용이 무엇입니까? 성도들에게 합당한 태도로 그녀를 도우라. 2절 말씀에 너희가 주 안에서 성도들의 합당한 예절로, 이 무슨 표현인가? 성도가 성도를 대하는 격으로 그 월시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했는데, 성도들에게 걸맞는 방식의 환영을 하라는 겁니다. 그를 영접하고. 근데 이 베베 여집사님은 이 고린도 교회니까 그리스에서 믿음 생활했던 집사님인데 이탈리아의 로마로 간 겁니다. 그러면 전혀 알지 못하는 그 누구지요? 그러니까 가령 예를 들어서 일본의 무슨 뭐 나카무라라고 하는 집사님이 오늘 우리 교회에 오신 겁니다. 그런데 그 나카무라라고 하는 집사님을
추천하면서, 편지로 추천하시면서 성도의 격에 합당한 격으로 그녀를 대하십시오, 이렇게 편지한 겁니다. 그러면서 그 여인이, 그 여집사님이 당신들로부터 필요로 하는 모든 것을, 그것이 무엇이든지 제공하십시오, 이렇게 편지한 겁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렇게 하나였던 겁니다. 우리나라 교회가 하나였던 것처럼. 우리나라 교회의 북쪽은 어느 교파가 많이 전파됐습니까? 장로교. 우리 중부 쪽은 감리교. 남부 쪽은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중부 쪽에 무슨 강화도, 인천 이런 데 감리교회가 많습니다. 북한에 장로교회가 많았고, 그런데 북한에 있던 교회가 6.25 때 월남을 하셔가지고 여기 장로교가 이렇게 많아진 거죠. 그런데 선교사님들이 이제 할당을 한 겁니다. 선교사님들이 가운데는 중부 지역은 감리교가 하도록 하자, 북쪽 지역은 장로교가 하자. 그때는 하나였던 겁니다. 감리교, 장로교, 무슨 이런 어떤 교파의 색깔은 물론 있지요. 색깔은 있지만 온 교회가 하나였던 겁니다. 그리스도교회 여집사님을 로마 교회가 받으라는 겁니다. 왜? 그 이유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이는 2절 하반절에 그 여인이, 여집사님이 여러 사람들과 나의 보호자가 되었기 때문이다. 여기서 보호자라고 하는 단어가 포스타치스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사전을 찾아보니까 프로스타치스라고 하는 용어는 소송 사건이 있어서 다른 사람들을 돕거나 방어했던 사람들에게 적용되어지는 용어다. 그러니까 어떤 복음에 있어서 방어하는데 사도 바울을 방어한 겁니다. 참 마음에 감동이 되죠. 사도 바울은 혼자서 이렇게 그 대빵이 돼가지고서 그렇게 할 것 같지만, 사도 바울이 복음을 인해서 뭐 고소를 당하고 뭐 감옥에 갔다든지 뭐 이럴 때 어떻게 한 겁니까? 이 베베라고 하는 여집사님이 사도 바울을 방어한 겁니다. 그만큼 하나님 안에 있었다는 겁니다. 방어하다가 어떻게 될 수 있습니까? 순교당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 여집사님이 교회로부터 필요로 하는 무엇이든지 제공해라. 묻지 말고 제공해도 된다는 거죠. 우리가 그 누구에게서 그런 평가를 받을 수 있다는 것, 정말 우리가 소원해야 될 바입니다. 그 사람은 뭐 이렇게, 그 사람이 무엇을 요청하면 그냥 해줘. 그게 뭐든. 왜? 그가 그렇게 요청하는 것은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이야 라고 하는, 그러나 인정을 받는다는 것, 놀라운 일입니다. 우리 이영찬 선교사님이라는 분이 계셨습니다. 제가 한 46살 정도, 그러니까 한 8년, 6년 전, 하여튼 그 정도 전에 인도네시아에 가게 되었을 때, 그 이영찬 선교사님은 미국에서 얼마든지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는, 그리고 교육학으로 아주 유명한 학교를 졸업하신 목사님이신데, 인도네시아에 단기 선교로 해서 7년을 선교사로 오신 겁니다. 그런데 오신 지 3년 되셨다고 하는데, 제가 가서 보니까 인도네시아 말을 유창하게 하시는 겁니다. 유창하면서 교회를 3곳을 개척하셨어요. 그래서 그 교회 3곳을 다 다니는데 알아듣지는 못해도 그 성도들이 예배 드리는 그 모습이나 찬양을 드리는 모습에 우리 목사님들이 다 울었어요. 그냥 눈물이 나는 거예요. 어떤 그 영적인 감동을 받아서. 그랬는데 그때 중앙대 의대 교수님들하고 같이 가서 이제 의료 선교 활동을 했었는데, 첫 그 어린아이가, 진료받은 어린아이가 심장병으로 6개월 내에 사망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이 소식을 이렇게 듣게 되었습니다. 그때 우리가
우리 교회를 비롯해서 참피언 탁구대 사장님에서 500만 원, 우리 교회에서 한 300만 원, 그리고 고양시 목회자 목사님들이 한 200만 원 이래서 한 1000만 원을 보냈습니다. 심장 수술을 할 수 있도록. 그랬는데 우리 그것을 보내면서 그거 어떻게 썼느냐 묻질 않았습니다. 얼마에 어떻게 썼느냐 묻질 않았습니다. 왜? 어떻게 쓸 것에 대해서 확신이 있기 때문에. 그분이 누구시냐? 우리 축구 선수 이영무 목사님, 이렇게 골 넣으면 가서 이렇게 했던 목사님의 첫 조카 사이였습니다. 근데 만났을 때 정말 헌신하는구나. 그리고 이 정교사님이 사역의 내용뿐만 아니라 마당에 아이들이 놀러 왔어요. 인도네시아 아이들이 한 20-30명 놀러 왔어요. 와, 근데 목사님 집사님 같이 가셨나요? 집사님도 같이 가셨어요. 양방 집사님하고. 와, 그러는데 거기 안에 목사님, 선교사님 아들이 있다는 거예요. 보통은 이제 선교사님은 자녀들을 국제학교 같은 데 보내시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나중에 7년 지나서 나는 여기까지만 하겠다라고 하면 돌아와야 되니까 적응을 해야 되는데, 그냥 인도네시아에서 같이 배우면 적응할 수가 없으니까 국제학교에 이렇게 보냈는데, 그 목사님은 그냥 현지 학교에 자기 아들을 보내신 거예요. 여기 현지 학교에서 그냥 현지 아이들하고 똑같이 생겼어요. 누가 목사님 아들인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까매가지고서. 그래서 제가 거기서도 참 감동을 받았습니다. 나중에 내 자녀들은 뭐 이렇게 해가지고 데려서 이렇게 안 하는 겁니다. 그냥 성교회를, 그 아드님이 여기가 아드님이라고 해서 보는데 얼마나 행복해하는지 알 수 없어요. 까무잡잡해가지고서. 베베 여집사님,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다니엘서 12장에 나오는 그 말씀대로 우리는 그날을 사모하며 가는 겁니다. 그 다음에 언급되어지고 있는 인물이 우리가 잘 알고 계시는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부부입니다. 바울이 그들을 높이고 있습니다. 이 부부를 글라우디우스 황제라고 하는 로마 황제가 로마에 사는 유대인들은 다 추방해라 라고 하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추방이 되어 가지고서 나중에 에베소에서 바울과 함께 동역했습니다. 사도행전 18장 18절 이하에 언급되고 있는 내용인데, 고린도에서 처음 만났다가 에베소에 같이 와서 사역을 하던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바울의 사역을 돕다가 AD 54년에 글라우디우스 황제가 죽었습니다. 그렇게 되었을 때 로마로 돌아간 겁니다. 고린도에서 만나서 에베소에 와서 같이, 고린도 그리스에서 만나가지고 터키의 에베소에 와서 사도 바울과 함께 사역을 하시다가 글라우디우스 황제가 죽었을 때 다시금 로마로 돌아간 겁니다. 그런데 이 두 부부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하는 것입니까? 그들은 나의 사역을 위해서 자기의 목이라도 내어놓으려고 했다. 실제로 이 단어를 그렇게 사용했습니다. 목을 내어놓았다. 그러니까 생명을 내어놓을 정도로 사도 바울의 사역을 도왔던 겁니다. 그런데 보통 사람 같으면 그러면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어떻게 하려고 하겠습니까? 자기 옆에 두려고 하겠죠. 생명을 다 바쳐서 헌신하는 이 부부를 제가 우리 방기현 집사님 어떻게 했는지 올라오셨으면 좋겠다. 같이 옆에 이렇게 같이 사역하고 함께 기뻐하고 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사도 바울이 어떻게 된 겁니까? 이 두 부부를 로마 교회로 보내는 겁니다. 사도 바울답습니다. 그리고 로마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 돌아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사도 바울을 위해서 일했던 것이 아닌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힘썼던 겁니다. 방현 집사님이 고흥에 내려가시게 되었을 때
그런 마음이 한편에 생겼습니다. 하나님께서 공교회의 집사님 두 부부를 필요로 하시나 보다. 정말 큰 힘이 되시겠죠. 시골에는 다 나이 드신 성도님들만 계시는데 이 두 부부가 가서 얼마나 잘 섬기겠는가, 그래서 생각해 보게 됩니다. 단순한 귀향이 아니라 복음을 위한 귀향이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글라우디우스 황제가 AD 54년에 죽었습니다. 그랬는데 네로 황제가 60년대 중반, 그러니까 글라우디우스 황제가 죽어서 이 부부가 돌아가고 나서 약 10년 뒤에 로마의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아주 거대한 핍박이 와서 무수한 그리스도인들이 순교를 당한 겁니다. 이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있었을 가능성도 있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사도 바울이 언제 기술했는지 알 수 없지만 삶 자체가 전도였다. 하나님의 도를 전한, 전도 그러면 느낌이 좀 뭐라고 그럴까, 이렇게 뭐 교회를 막 채우려고 하는 어떤 그런 것으로 인식이 되어지지만 도를 전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도가 뭡니까? 영어로 웨이지요. 웨이, 길입니다. 길, 참되고 바른 길, 넓은 길이 아니라 좁은 길, 뒤에 생명 있는 길을 전하는 게 그게 도입니다. 그것이 전도입니다. 그런데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복음의 도를 전하기 위해서 일생을 바쳤다는 겁니다. 그들의 이름 역시 하나님 보좌 앞 책에 기록되어 있는 것이 분명합니다. 그 다음에 높임 받고 있는 이가 누구냐? 터키의 첫 회심자였던 에베네도였다. 어떤 지역에 있어서 처음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인다고 하는 것은 지극한 희생과 헌신을 요청합니다. 집안에서도 처음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지금은 조금 낫지만 이전에 그 누군가 예수님을 믿으려 하면 이 제사 문제 때문에 정말 핍박을 많이 당했습니다. 그런데 이 에베네도라고 하는 인물이 터키에 있어서 첫 회심자가 되었던 겁니다. 바울에게 용기를 주었던 겁니다. 순교의 위험에도 불구하고 복음을 결단한 겁니다. 26명 중에 한 명입니다. 이 각각은 일당 100, 일당 1000의 사람들이었습니다. 누구를 위해서 그랬냐? 하나님을 위해서 그랬던 겁니다. 사도 바울을 위해서가 아니라. 강화도에 강화교산교회라고 하는 교회가 있는데 그 교회 앞마당에는 배 조각상이 있는데 배 위에 갓 쓰신 분이 어떤 앉아있는 형태의 그 어떤 여성에게 이렇게 세례를 주는 그게 주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뭐냐고 했더니 강화도에서 이승환이라고 하는 분이 처음으로 예수님을 믿게 되었었는데 이 누가 이승환이라고 하는 분이 제물포에서 1892년 이승환이라고 하는 분이 그 선교사님으로 오신 존스 선교사님으로부터 복음을 받아들이게 된 겁니다. 그래서 제물포에서 주막을 하고 있었대요. 술을 팔던, 근데 그 일을 그만둔 겁니다. 예수님을 믿게 되었을 때 주막을 그만두게 된 겁니다. 그래서 강화도로 다시금 고향으로 돌아와서 어머니에게 복음을 전한 겁니다. 그래서 어머니에게 복음을 전해서 어머니가 세례를 받게 되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강화도 사람들이 만약에 서양 오랑캐를 이 강화도에 오게 해가지고 세례를 받게 하면 집을 불사르겠다 라고 하는 협박을 받은 겁니다. 그래서 선교사님이 배 위에서 강화도 땅을 밟지 않고
세례를 주기 위해서 배 위에서 선상 세례를 주셨는데 그 여인이 이 순간 그분의 어머니가 되신 것이죠. 그러한 핍박 가운데 처음 회심자가 생긴 겁니다. 우리에게 전해진 복음은 그렇게 온 것입니다. 결코 시시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피를 흘려서, 순교의 피를 흘려서 우리에게 왔다는 것입니다. 그 순교의 피가 유럽을 복음화시키는 것입니다. 터키에 있어서 첫 회심자 에베네도 여러분들이 우리들이 그러한 각오로 복음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시시한 것을 섬기고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첫 회심이었다라는 표현을 보면 이후에 에베네도를 보고 많은 사람들이 용기를 얻어가지고 복음에 들어왔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왜? 줄줄이 사탕이니까. 줄줄이 사탕. 그래서 그 예수님을 처음 믿게 된 분이 너무 기쁘고 감사해서 자기 친구들에게 아니면 친척에게 자기 남편에게 부인에게 이렇게 전하게 돼서 그냥 굴비 이렇게 엮음 오듯이 잡아당기면 그냥 농굴채로 굴러 들어오게 오는 것이죠. 첫 회심, 우리 이명희 전우사님도 가정에서 처음으로 예수님을 믿으셨는데 쉽지 않았다고 말씀하셨어요. 우화정 집사님도 처음 가정에서 예수님 믿으셨다고 그랬는데 핍박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우리 김준동 성도 처음 예수님을 믿을 때 초등학교 3학년 때 예수님을 믿기 시작했을 때 아버지한테 매 맞고 쫓겨나가지고서 놀이터에서 잤다. 초등학교 3학년 때 놀이터에서 쫓겨나서 잔 겁니다. 복음 때문에. 하나님 나라에 기록되겠죠. 많이 전도했습니다. 친구가. 다른 친구들. 우리 친구 김준동 친구하고 김정호 목사님이라고 하는 목사님하고 이렇게 여름 성경학 같은 것을 하면 김준동 성도님이 여기다가 이렇게 크라운 우스꽝스럽게 하는 크라운 있죠. 이렇게 하고 등에다 북을 메고 여름 성경학교 이렇게 한다고 동네를 화곡동을 다 다니면서 북을 치고 다니면서 홍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초등학교 주일학교가 몇십 명 안 됐었는데 250명, 300명이 됐어요. 우리 김준동 성도가 사역을 같이 도와서 사역을 할 때, 그것이 대학교 때입니다. 대학교 1, 2, 3, 4학년 때. 제가 이 정지집한테 보니까 우리 남인성 집사님이 청년 때 10년을 노방전도를 하셨대요. 그래서 제가 내가 사역을 잘못하고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우리 성도님들에게 이 복음을 이렇게 전해야 됩니다. 그 목사님께서 그렇게 지도하셨대요. 근데 이단이라고 하셨었나요? 이단은 아니었습니다. 영안에 조금 나중에 알고 보니까 조금 그런 부분들이 있었지만 영안에 목사님 이렇게 하셨고 청년들이 하나님 앞에 헌신해야 된다고 해서 청년들이 월급의 90%를 헌금했대요. 집사님도 그렇게 하셨습니까? 집사님은 안 그러셨대요. 참 10년 동안 그래서 경찰이 왔다고 그랬죠? 경찰. 너무 이렇게 복음을 밤에도 전하고 막 이렇게 하니까 경찰이 와가지고서 조사를 하셨는지 뭐 했는지 여하간에 그럴 정도로 하셨대요. 우리 허은 집사님은 청년 때 새신자 반을 맡아가지고 토요일마다 한 3시간씩 그 전주에 나온 분에게 전화를 하셔가지고 전혀 모르는 분이잖아요. 그런데 그분의 말을 들어주고 이렇게 다음에 또
믿음 생활 계속 하시기를 원하고 이렇게 수년간을 그렇게 하셨다는 이야기를 듣고 이야, 별처럼 영원토록 빛나리라. 우리 저도 처음 들었어요. 집사님 오신 지 얼마 됐죠? 저희 교회 10년 되셨나요? 넘으셨나? 조금 넘으셨나요? 13년. 13년 만에 처음 들은 말씀입니다. 본인을 드러내질 않으시다 보니까 그 헌신을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죠. 그래서 행복한 가정으로 지금 이렇게 행복한 가정으로 살아가시는 그 은택을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줄 믿습니다. 그 누구의 결단이 나머지 회심자들에게 용기가 되는 것입니다. 앞서서 누군가 행할 때 선하고 의로운 바를 위해서 결단하고 행할 때 그 모습을 보면 용기가 나는 것입니다. 전에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지금 동아제약 사장님 하시다가 은퇴하신 것 같기도 한데 그 사장님께서 저한테 제가 27살, 6살 때 나이롱 신자도 시시하게 믿는 자기 같은 성도도 하나님을 정말 잘 섬기는 사람을 볼 때 용기가 납니다. 저한테 얘기해 주셨던 것이 기억이 납니다. 그분이 장로님이 되셨고 동아제약 사장님이 되셨죠. 그 마음을 지니고 있으니까 누군가 용기를 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일을 하고 있노라면 그걸 보고 누군가 본받는 겁니다. 그 사람이야말로 지도자지요. 육 절 말씀에 마리아라고 하는 분의 이름이 언급되어지는데 교회를 힘을 다하여 섬겼다. work hard 했다. 보통 섬긴 게 아니라 work hard 했다. 그 섬김의 내용이 무엇인지 알 수 없지만 사도 바울은 아시기에 무난하노라. 하나님 나라 위해서 함께 수고한 이로. 그 다음에 언급되어지는 이는 안드로고니와 유니아라고 하는 인물입니다. 7절 말씀에 이들은 누구였느냐? 사도 바울이 복음으로 인해서 갇혔을 때 함께 갇혔다. 목사가 함께 복음을 인해서 만약에 갇혔다면 우리 성도님들도 함께 갇히실 분이 분명 계시리라 믿습니다. 직분이 언급되지 않습니다. 이름만 언급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감옥에 갇혔을 때 바울과 함께 갇히기를 마다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유럽을 복음화했던 성도들 용기가 납니다. 몇 명만 있으면 되냐? 26명만 있으면 되는 겁니다. 26명. 일단 로마 교회. 참 로마 교회가 당시에 보면 고린도 교회도 그렇게 큰 규모가 아니라고 학자들이 언급합니다. 수십 명 정도의 교회인 겁니다. 로마 교회도 비슷했겠죠. 그런데 그 비슷한 교회 내에 26명이 언급되어지는데 이들이 어떻습니까? 하나님 앞에 정말 헌신되어진 이들이었던 겁니다. 그냥 예배만 드리고 가는 그러한 신앙이 아니었던 것이죠. 정말 기록되리만큼 그렇죠? 바울이 일일이 사도가 언급되어지리만큼. 그런데 그들은 어떤 이라고 또 특별히 표현되고 있습니까? 사도에게서 유명히 여김을 받았다. 7절에 보시면 사도들 가운데 유명히 여김을 받았다. 사도들이 서로 말할 때 야, 안드로고니와 저 유니아, 야, 정말 대단한 성도님이셔. 야, 이렇게 사도들조차도 그들을 높였던 이들이었다는 겁니다. 직분이 있습니까? 직분이 없습니다. 언급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서 교회들을 위해서 힘썼다는 거죠.
그들은 심지어 바울보다 먼저 예수님 안에 있었다. 예수님을 먼저 믿었던 겁니다. 그 다음에 9절에 우로바너스에 대한 언급은 무엇입니까? 나의 동역자였다. 펠로우 워커였다. 같은 동료 사역자였다. 얼마나 참 기쁜지 알 수 없습니다. 그런 표현을 쓸 때 저도 이제 다른 목사님들 만날 때 제가 표현을 씁니다. 몇몇 목사님, 이제 성도님들에 대해서 정말 나의 동역자 같습니다. 아펠레스가 언급됩니다. 10절에 보시면 그리스도 안에서 인정함을 받은 어떤 승인을 받았다는 겁니다. 아벨레에게 문안하라.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4장 5절에 보시면 주님 오시기 전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판단하지 말아라, 쫓죄하지 말아라 그랬는데 아펠레스에 대해서는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 안에서 판단하는 겁니다. 뭐라고 판단하는 겁니까? 승인 받았다. 누구에게? 주님으로부터 승인을 받은 인물이다. 아펠레스가. 그만큼 그의 행사가 뛰어났다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아시지 그런 법은 없는 겁니다. 사람들은 몰라줘도 하나님은 아시지 그런 법은 없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누가 뛰어난지 알았습니다. 우리들끼리도 서로 어떻습니까? 그 누구의 경건함이 그냥 속으로만 감춰질 수 있습니까? 불가능합니다.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희가 세상의 빛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마치 무엇과 같으다? 스탠드 위에 놓는 램프와 같다. 누구라도 지켜보고 너희들의 삶에 의해서 영향받도록 되어야 된다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언덕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지 못하지요. 산 위에 있는 그 양평에 가면 용문산에 이 꼭대기에 레이더 기지가 있는데, 제가 근무했던 레이더 기지가 있는데 언덕 위에 높였기 때문에 멀리 봐도 그 보여요. 숨겨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나의 경건은 아실 거다. 그런데 교회에서는 성도들이 나를 몰라줄 수도 있다. 그런 것은 없습니다. 성경에. 그리스도 안에서의 명성은 하나님이 알아주시고 사람들이, 성도들이 알아주는 것입니다. 굳이 그 명성을 쫓아갈 필요는 없습니다. 왜? 우리가 무엇을 하든, 구제를 하든 금식을 하든 기도를 하든 은밀하게 할 것이니까. 그러나 그것이 드러나도록 하십니다. 누가? 하나님께서는. 이 버시라고 하는 인물이 그랬다는 거예요. 이 아펠레스라고 하는 인물이 그리스도 안에서 승인받았다. 12절 말씀에 언급되는 페리시스 역시 주 안에서 열심히 일했던 바로 사도 바울에 의해서 거명됩니다. 그 다음에 13절에 루포스라고 하는 인물이 등장합니다. 루포죠. 루포. 그런데 성경에 보면 루포라고 하는 이름이 마가복음 15장 21절에 언급되어지고 있습니다. 누구의 아들이냐? 구레네 시몬의 아들이다. 이렇게 언급되고 있는데 교회 전승에 의하면 바로 그 루포스인 겁니다. 구레네 시몬의 아들. 그렇기 때문에 구레네 시몬이 언급되고 있는 겁니다. 왜? 구레네 시몬의 아들이 루포이기 때문에. 근데 이 루포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놀라운 일을 감당했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삭개오 역시 그냥 어떤 인물이 아니라 그렇게 복음으로 회심되어져서 초대교회에 있어서 유명한 역할을 감당했기에 삭개오스라고 하는, 자케우스라고 하는 이름이 소개되고 있는 겁니다. 마치 그 라합이
그냥 뭐 어떤 창기가 구원받았다 이것이 아니라 라합의 후손에서 메시아가 오신 것처럼 룻이 언급된 것이 그 후손이 메시아이기 때문에 언급되어지는 것처럼 이 루포의 언급, 구레네 시몬이 언급되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 그 구레네 시몬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에 있어서 어떤 변화를 받아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고 그의 아들 역시 이 믿음을 지니게 되었던 것이 가정되는 것입니다. 15절 말씀에 그들과 함께한 모든 성도들에게 문안하라 그랬습니다. 저희와 함께 있는 모든 성도들에게 문안하라. 모든 성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성도들 가운데 빌롤로가와 율리아와 네레오가 언급되어집니다. 모든 성도들 가운데서도 그 세 사람의 이름이 언급되어지고 특별히 15절 네레오와 그의 시스터 올름바와 그렇죠? 이렇게 네 명이 언급되어지는 겁니다. 여러 성도들 가운데 헌신했던 이들이 특별히 있었다는 거지요. 여기서 헌신이라고 할 때 제가 우리 청지기반께 말씀드리지만 헌신이라고 하는 말은 뭘 막 충성했다, 뭐 내 전부를 바쳤다, 뭐 이런 차원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내 생을 신탁하는 겁니다. 내 생을 그냥 맡겨 드리는 겁니다.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헌신입니다. 그러니까 헌금을 했다, 내 자녀를 어떻게 해서 무슨 목사로 삼은 이런 차원을 넘어서서 내 삶 자체를 그냥 신탁으로 그냥 위임한 겁니다. 누구에게? 하나님께. 누가 그렇게 했느냐? 이 네 분이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그렇게 바울은 17번의 문안 인사를 행합니다. 그리고 26명을 칭찬합니다. 그리고 그 이름들로 고명하고 있습니다. 이 이름에 우리들이 이름이 있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들의 헌신은 자신의 욕망들을 위해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18절에 보시면 자신의 욕망을 위해서 분쟁을 일으키고 남을 넘어뜨렸던 이들과 완전히 다른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전서에서 나는 베드로가 최고야, 나는 아니야 바울이 최고야, 나는 아볼로 편이야, 아볼로가 우리를 대표해야지 무슨 말이야 라고 했던 것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우리는 주님의 밭에서 함께 일하는 동역자일 뿐이다. 이 성도들 역시 그것을 목적해서 행했던 겁니다. 선한 것에 지혜롭고 악한 것에 순결했던 것을 목적했던 성도들. 19절 말씀에 너희가 선한 데 지혜롭고 악한 데 미련하기를 원하노라. 지금까지 계속 해왔던 바대로 성도들이여, 앞서서 언급되어지고 있는 이들이 보이는 그대로 선한 데 지혜롭고 악한 데 미련하기를 원하노라. 축도를 합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에 그 핍박 가운데 있었던 어쩌면 곧 그냥 다 사륙을 당할 것 같은 그 교회의 평강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단을 너희 발 아래 상하게 하실 것이다. 우리 주 예수의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말도 안 되는 이야기죠. 지금 다 예수님 믿으면 다 잡혀가고 이런 판에 가파도기아, 터키의 유명 관광지가 된 그 가파도기아로 도망가서 땅 밑으로 75m, 80m에다가 구멍을 뚫고 살아야만 됐던 그 시기에 이 축도를 행하는 겁니다.
어떤 축도를 하나님께서 속히 사단을 너희 발 아래 굴복시키실 것이다. 우리 주 예수의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어떻게 됐습니까? 이후로 로마가 멸망했습니다. 사단의 권세를 지녔던 요한계시록에 그 사탄이 용으로 등장하죠. 용이 보낸 짐승, 그 짐승이 로마입니다. 그 짐승이 끝장났죠. 그리고 로마가 어떻게 됐습니까? 로마 전 제국이 복음화됐습니다. 축도 그대로 됐지요. 이 불길한 때에 사망의 그림자가 드리워지는 그 시기에 사도 바울이 축복합니다. 하나님 앞에 송영을 돌립니다. 26절, 이제는 나타내신 바 되었으며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쫓아 선지자들의 글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으로 순종케 하시려고 알게 하신 바 그 비밀의 계시를 쫓아 된 것이 이 복음으로 너희를 능히 경고케 하실, 너희를 수렁하게 하실 것이다. 누가?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의 말씀 그대로 너희를 강하게 하실 것이다. 지금 상황은 어떤 상황인데요? 네로가 이제 곧 등장할 상황인데 그 상황에서도 하나님 앞에 송축하는 것입니다. 27절 말씀에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이 세세무궁토록 있을 것이다 선언했는데 정말 그렇게 됐잖아요. 로마가 끝장났잖아요. 세상에 현재 25억 명의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송축합니다. 원수가 막아섰어도 아시리아, 페르시아, 바벨론, 그리스, 로마가 막아섰어도 복음은 확장되어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고 계십니다. 이제 영원히 영광 받으실 때가 도래할 것입니다. 그때 우리의 이름이 하나님의 책에서 거명될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정말 그 영광을 안게 되기를 원합니다. 천국 가면 그 영광을 안으면 천국 가서 뭘 하게 될까요? 또 섬길 겁니다. 왜? 천국에서는 섬기는 자가 큰 자니까. 우리가 섬길 때 여기서 기쁨을 누리는 성도님들이 계십니다. 나의 그 어떤 하나라도 이렇게 섬기고 싶은 그 섬김. 방 집사님이 우리 교회 등록하시기 전에도 벌써 눈이 오면 우리 교회 오셔서 눈을 다 치우셨습니다. 오늘 지역 교회를 섬기는 분이 아니셨습니다. 그만큼 하나님 나라를 사랑했습니다. 김 목사보다 더 뛰어난 부부입니다. 제가 판단하기로는, 저의 판단으로는 정말 그러합니다. 우리들 각각의 이름이 그날 하나님께서 호명하실 때 열심히 수고했던 누구야 나오너라, 이렇게. 첫 회심자였던 누구야 나오너라, 이러한 외침이 있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는 그날을 사모합니다. 우리가 바라는 것은 믿음의 조상들이 그러했듯이 육적인 가난이 아니라 여기서의 그 어떤 세상이 말하는 돈, 세상이 말하는 지위, 명예가 아니라 영원한 본향, 가나안의 것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그 나라를 위하여서 우리의 삶을 위탁하여 모두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26명으로 로마 교회를 복되게 하신 하나님, 실로 적은 무리들로 유럽을 복음화시켰다고 하는 것을 저희들 보게 됩니다. 하나님, 저희가 속하여 있는 이 운정지구에 저희들이 아버지 그 역할을 감당하며 행할 수 있는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